여러분들을 환영합니다. 이 시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어느 것을 선택할 것인가 라는 제목의 말씀이고, 본문은 갈라디아서 3장 10절에서 14절까지의 내용입니다. 주께서 오늘 이 시간 우리 모두에게 이 말씀을 통하여 은혜를 주시기를 소원합니다. 우리는 지난 시간에 갈라디아서 3장 1절에서 9절 사이를 통해서 사도 바울이 갈라디아 성도들을 향하여 어리석은 자들이라고 질타한 내용들을 함께 살펴보았습니다. 그들이 바울이 갈라디아 교인들을 질타한 이유는 그들이 믿음으로 의롭게 되고 구원을 받았다라는 이 사실을 체험했음에도 불구하고 거짓 스승들이 거짓 진리로 전한 율법을 행함과 할례를 받음으로 구원을 받는다라는 이 거짓 것에 미혹이 되었기 때문입니다. 바울은 그들이 다시 율법주의로 희귀할 수 없는 이유를 그들이 믿음으로 의롭게 되었고 구원을 받았다라는 사실을 체험한 영적인 신령한 은혜를 그들이 겪었기 때문이라고 말합니다. 세 가지 측면에서 갈라디아 교인들은 체험을 했습니다. 믿음으로 의롭게 되고 구원을 받는다는 이 사실에 대해서 말입니다. 첫 번째 체험은 그들이 십자가를 통하여 은혜를 경험하는 체험을 했다는 것입니다. 그들이 사도 바울이 전하는 복음을 듣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바라봄으로 말미암아 그 십자가에 놀랄만한 은혜가 자기들 심령 속에 임하게 되었고, 그들은 십자가 앞에서 자신들의 죄를 들여다보고 회개하고 돌이키며 애통하며 통곡함으로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통하여 자신 개개인에게 주시는 영적인 신령한 구원의 은혜를 경험했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너희들이 믿음으로 말미암아 되어진 것이 아니냐라는 반문입니다. 두 번째로는 너희들이 지금 마음속에 성령을 모시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 성령을 모시고 있는 것은 너희들이 율법을 지키고 할례를 행함으로 말미암아 얻게 된 것이냐? 그렇지 않으면은 십자가상의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고 믿음으로 성령께서 너희들에게 임했는지 너희들이 경험하지 않았느냐? 믿음으로 성령을 받은 것을 너희들이 체험했다라는 것입니다. 또 하나는 역사적 증거로서 그들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게 되고 구원을 받는다는 사실을 아브라함을 통하여 체험을 했다. 다시 말하면 아브라함을 통하여 깨닫고 인식하게 되었다라는 말입니다. 이 지적인 체험입니다. 아브라함은 율법이 오기 700년 전의 사람이었으나 그가 의롭게 되었다라고 인정함을 받을 수 있었던 것은 오직 하나님의 약속하신 말씀을 믿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되어졌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바울은 갈라디아 사람들을 향하여 너희들은 이방인으로서 아브라함의 칭의를 받기 위해서는 아브라함과 같은 믿음을 갖는 것 외에는 다른 방법이 없다라고 말을 합니다. 못을 받고 있습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에서는 사도 바울은 갈라디아 성도들에게 좀 더 단호하게 도전합니다. 그것은 너희들이 율법을 선택할 것인가, 복음을 선택할 것인가, 저주를 선택할 것인가, 축복을 선택할 것인가, 너희들이 지금 선택하라는 것입니다. 인간에게 있어서 선택은 매우 중요합니다. 무엇을 선택하느냐에 따라서 인생에 지대한 영향을 미치기 때문입니다. 우리의 선택에는 별로 대수롭지 않게 여기는 일상적인 것들이 있고, 직업이나 결혼의 대상자를 선택하는 등 자신의 미래와 인생을 좌우하는 매우 중요한 것도 있습니다. 그러나 이런 것들보다 더 중요한 선택이 있지요. 그것은 영적인 선택입니다.
참된 진리를 선택하는 것은 영생을 선택하는 것이요, 비진리를 선택하는 것은 영멸을 선택하는 것입니다. 예수를 선택하는 것은 생명을 선택하는 것이요, 예수 외에 다른 것을 선택하는 것은 사망을 선택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영적인 선택은 우리의 운명을 결정짓는 중요한 선택인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오늘 본문에서 매우 안타까운 마음으로 갈라디아 성도들에게 율법을 선택할 것인가, 복음을 선택한 것인가, 할 것인가. 율법을 선택하는 것은 너희들 스스로 저주를 선택하는 것이요, 복음을 선택하는 것은 너희 스스로가 축복을 선택하는 것이라고 말합니다. 그렇게 말하는 이유는 처음에 그들이 복음을 선택하여 축복을 얻었으나 거짓 스승들의 거짓 진리의 유혹을 받아서 지금은 율법을 선택하여 저주를 거두어들이고 드리고 있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가 여기서 참 많이 말하고 있는 율법에 대해서 잠깐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듯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세를 통하여 시내산에서 하나님으로 받던 신앙과 생활의 규범이 바로 율법입니다. 어떻게 하면 하나님을 섬기고 어떻게 하면 인간을 섬길 것인가에 대한 준칙이 바로 율법인 것입니다. 율법은 절대적인 명령을 요청합니다. 이것을 하라, 이렇게 하라, 행할 때 복을 받고 행할 때 영생을 얻는다는 것이 율법의 정신입니다. 율법은 하나님이 주신 법이기 때문에 매우 거룩하고 귀중합니다. 그러므로 이스라엘은 이 율법을 행하기만 하면 복을 받고 영생을 받게 되어 있습니다. 이 사실에 대해서 신명기서 28장 1절에서 14절 사이에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내가 네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삼가 듣고 내가 오늘 내게 명령하는 그의 모든 명령을 지켜 행하면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를 세계 모든 민족 위에 뛰어나게 하실 것이라. 너가 성읍에서도 복을 받고 들에서도 복을 받을 것이며 자녀와 가축이 복을 받고 심지어 광주리와 떡반주 그릇까지 복을 받을 것이며 들어와도 복을 받고 나와도 복을 받으며 적군은 한 길로 왔다가 7길로 도망하게 되는 천하 무적의 강성한 자들이 되겠다라는 것이었습니다. 이것이 바로 율법을 지킬 때에 그들에게 주어지는 축복입니다. 반대로 율법을 어기는 자에게 내리는 저주에 대해서 그 다음 신명기서 28장 15절 이하에서 연결되어서 말하고 있습니다. 요약하면 이렇습니다. 내가 만일 내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순종하지 아니하여 내가 오늘 내게 명령하는 그의 모든 명령과 규례를 지켜 행하지 아니하면 이 모든 저주가 내게 임하며 내게 이룰 것이니. 그러면서 저주의 구체적인 내용들을 이야기합니다. 그것이 뭐냐? 너희들이 성읍에서도 저주를 받고 들에서도 저주를 받고 자녀와 가축이 저주를 받고 광주리와 떡반죽 그릇이 저주를 받고 들어와도 나와도 저주를 받고 적군 앞에서 피하여 한 길로 갔다가 7길로 도망하게 되는 힘없는 종이 호랑이가 되겠다라는 것이었습니다. 어떻든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율법을 주신 목적은 저주가 아닙니다. 축복을 주시기 위함이었습니다. 하나님은 인간을 속박의 쇠사슬로 얽어매기 위하여 율법을 주신 것이 아니라 오히려 절망의 늪에서 허우적거리는 인간에게 그곳에서 끌어내어 복을 받고 살게 하는 밧줄로 하나님은 율법을 주신 것입니다. 이 사실을 신명기서 5장 33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명령하신 모든 도를 행하라. 그리하면 너희가 살 것이요 복이 너희에게 있을 것이며 너희가 차지한 땅에서 너희의 날이 길리라. 여기에 명령은 율법을 말합니다. 명령하신 모든 것을 행하라. 그리하면 너희가 산다. 영원히 복을 받고 산다 이 말이죠.
율법을 지키면 복받아서 잘 살 뿐만 아니라 너희가 차지하는 땅에서 너희가 오래 살게 되리라. 옛날 성경에는 오래 산다는 말씀을 하시는데 이는 길리라. 새로운 번역 성경에는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는 가나안 땅에서 너희들이 율법을 지키고 내 명령을 따라 살면은 이 땅에서 오래 산다는 의미도 되지만은 영원한 산을 나라에 들어가서 영생을 누리게 된다는 의미도 됩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12절에 보니까 율법을 행하는 자는 그 가운데서 살리라. 보세요. 율법을 철저히 지키고 행하는 사람은 그 속에서 살게 된다. 생명을 얻게 된다. 영원히 살게 된다. 영생을 얻게 된다. 이 말씀이에요. 이 구절의 신영역 성경에는 율법을 행하는 그는 그 가운데서 생명을 얻을 것이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러보건대 율법을 지키는 자에게 주어지는 축복은 영적인 복과 육적인 모든 복을 아울러서 약속하고 계시는 말씀입니다.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율법을 주신 것을 멸망시키기 위함이 아니라 세상에서도 복을 받고 영생을 누리며 살게 하는 데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문제가 하나 있습니다. 아주 어려운 문제입니다. 율법을 지키면은 무조건 영생을 얻고 영원한 축복을 받는데 여기에 어려운 문제가 하나 있다 이 말이에요. 복병이 있다 이 말이죠. 그것은 율법을 지키는 기준이 너무 까다롭다는 것입니다. 아주 까다롭다는 것입니다. 그것은 무엇을 의미하느냐? 율법을 다 지켜야 한다는 것입니다. 다 지켜라. 그래서 신명기서 28장 1절에서 내가 오늘 내게 명령하는 그의 모든 명령을 지켜 행하면 그의 모든 명령을 지켜 행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를 세계 모든 민족 위에 뛰어나게 하실 것이라. 모든 명령을 지키면 네가 열국에 뛰어난 인물들이 되고 민족이 되겠다는 것이 신명기 28장 15절에는 내가 오늘 내게 명령하는 그의 모든 명령과 규례를 지켜 행하지 아니하면 모든 명령을 지켜 행하지 아니하면 율법의 모든 조항을 지키지 아니하면 이 모든 저주가 내게 임하게 되고 내게 이룰 것이니라고 했습니다.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율법은 모두 지켜야만 복을 받지 그렇지 않으면 저주를 받게 된다는 절대 평가를 요구하고 있다는 사실이죠. 예를 들면 율법의 조항이 1000개가 있다고 한번 생각해 보십시다. 그런데 그 가운데 999개는 지키고 하나만 못 지키게 되면 어떻게 되느냐? 전부 다 못 지킨 것이 되어버립니다. 이게 어려운 부분이란 말씀이죠. 이것은 마치 시험에서 99점을 맞아도 0점을 맞는 것과 동일하다는 의미와 똑같습니다. 이는 율법의 조항 중 하나만 어겨도 다 어기는 것이 되어 결국은 저주 가운데 있게 된다라는 말씀입니다. 다 지켜라. 그러면 영생을 얻고 복을 받는다. 그러나 그 가운데 하나만 어겨도 그 율법에 나와 있는 모든 저주는 너희들에게 다 주어지게 될 것이라는 말이죠. 그렇다면 이 엄격한 율법 준수를 이행할 수 있는 인간은 이 세상에 하나도 없습니다. 그렇다면 모든 인간은 다 율법의 저주 아래 있다는 의미가 됩니다. 당연한 이야기죠. 이에 대하여 본문 10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무릇 율법 행위에 속한 자들은 저주 아래 있나니 기록된 바 누구든지 율법책에 기록된 대로 모든 일을 항상 행하지 아니하는 자는 저주 아래 있는 자니라. 이 말은 모든 일을 항상 행하지 않는다는 말은 뭐냐? 모든 율법의 조항을 빠짐없이 항상 지켜야만이 복을 받지 그렇지 않으면 저주 아래 있게 된다 이 말이죠. 이 구절을 새 번역 성경에서는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율법의 행위에 근거하여 살려고 하는 사람은 누구나 다 저주 아래 있습니다. 기록된 바 율법책에 기록된 모든 것을 계속하여 행하지 않는 사람은 다 저주 아래 있다는 말이 됩니다.
오늘 아침에는 막 잘 행했는데 오늘 저녁에는 좀 뜸하다. 그것도 아니라는 것입니다. 항상 계속해서 율법을 행해야 되던데 몽땅 다 행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신명기서 27장 26절에는요, 이 율법의 말씀을 실행하지 아니하는 자는 저주를 받을 것이니라. 못을 받고 이야기를 합니다. 인간은 누구든지 율법책에 기록된 대로 모든 일을 항상 해가지 아니하면 율법의 저주 아래 있게 된다는 것이죠. 그렇다면 율법을 가지고 있는 유대인은 유대인계로 율법을 어긴 죄로 율법의 저주 아래 있게 되고, 율법이 없는 이방인들은 양심이 율법이 되기 때문에 양심이 꺼리낀 것이 하나만 있어도 그는 저주 아래 있게 된다라는 의미가 된답니다. 이러보건대 모든 인간은 다 율법을 어겼기에 율법의 저주를 피할 길이 없다라는 말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한마디로 이렇게 기가 막히게 로마서 3장 21절에서 말합니다. 모든 사람이 죄를 범했기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니라. 모든 사람이 죄를 범했기 때문에 하나님을 한 사람도 떳떳하게 쳐다볼 수 없다라는 말이죠. 그렇다면 율법이 인간에게 선언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이것입니다. 너는 죄가 없는 의인이 아니다. 너는 저주를 받아야 할 죄인이다 라는 선언입니다. 율법이 우리를 향하여 선언하는 내용이 이거단 말입니다. 이는 인간의 첫 번째 선택인 율법을 행함으로 의롭게 되려는 이 선택은 절망으로 끝나고 말았다는 말입니다. 그 길에는 의롭게 됨이나 생명은커녕 오히려 정죄함과 죽음만이 있을 뿐입니다. 우리는 11절에서 바울이 서술한 바대로 이렇게 결론을 지을 수밖에 없죠. 11절입니다. 또 하나님 앞에서 아무도 율법으로 말미암아 의롭게 되지 못할 것이 분명하니 이는 의인은 믿음으로 살리라 하였습니다. 기가 막힌 말을 했습니다. 이는 율법으로는 의롭게 되는 길이 없기에 하나님이 친히 구원을 위한 시나리오를 쓰셨다는 것입니다. 그것은 믿음으로 의롭게 되는 복음의 방법이라는 것입니다. 율법은 너희들이 이것을 하라 하는데 반해 복음은 그리스도께서 이 모든 것을 너희들 위해 해놓으셨다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율법은 인간이 성취한 행위를 요구하지만은 복음은 그리스도가 성취한 것에 대한 믿음을 요구하는 것입니다. 율법은 우리를 향하여 복종을 강요하나 복음은 약속을 주시면서 무조건 믿어라 이것을 요구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약속을 주시면서 너 이거 믿어라 라고 하는 이 약속이 뭡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바라보고 그분이 너희를 위하여 십자가 피 흘려 죽으심으로 너희들을 죄와 사망에서 구원해 주셨다. 그러므로 그분을 너희 구세주로 믿어라. 그리하면은 너희들은 죄인이 아니라 의인으로 인정을 받고 영생을 누리게 될 것이다. 이게 바로 약속입니다. 예수 믿어라 한마디로 이겁니다. 예수 믿어라 한마디로 이겁니다. 율법의 행위로서 할례를 통하여 의인이 되거나 구원을 받는 것이 아니라 오직 믿음이다. 예수의 십자가를 바라보고 믿는 믿음이다. 그러므로 의인이 되는 것도 믿음이요 영원한 생명을 얻는 것도 믿음이다. 그래서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할렐루야. 이는 바울이 처음 한 말이 아닙니다. 구약의 하박국 선지자가 하박국서 2장 4절에서 이미 언급을 한 내용입니다.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란 말은 오직 믿음으로 의인이 되고 믿음으로 영생을 얻는다는 말씀이 되는 것입니다. 그런 면에서 의인이 된다는 말씀과 영생을 얻는다는 말은 동일한 의미입니다. 동일한 의미입니다. 의인된 자만이 영생을 얻을 수가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여기에 의롭다 하심을 얻다는 말은 늘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법정적인 의미로 하나님과의 우호적인 관계를 유지했다는 말입니다. 이 말은 하나님 앞에서 죄인이 아니고 의인이고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의 자녀가 됐다라는 신분을 의미합니다. 신분, 우호적 관계. 그 다음에 영생이란 말은요, 실제적인 의미로서 하나님과 더불어 친교를 나누고 교제를 나누는 것을 말합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합법적으로 의인이 되었다면 그것만으로 부족합니다. 신분은 의인이죠. 죄인이 아니죠. 하나님의 자녀가 된 거지요. 그러나 뭐냐? 이제는 삶 속에 누리는 영광스러운 축복이 있다 이 말이죠. 이것은 뭘 통하여 얻게 되느냐? 이것은 교제를 통하여 얻게 된다는 것입니다. 13절에 보니까 이런 말씀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저주를 받은 바 되사 율법의 저주에서 우리를 속량하였으니 기록된 바 나무에 달린 자마다 저주 아래 있는 자라 하였음이니라. 자, 보세요.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우호적인 관계뿐만 아니라 더불어 교제를 나누는 영광스러운 관계가 되어진 것은 십자가를 통하여 되어졌다는 것입니다. 십자가를 통하여. 예수님이 십자가 위에서 우리가 받아야 할 저주를 대신 받으셨고 우리의 모든 죄를 용서해 주시고 청산해 주셨기 때문에 하나님과 원수 관계에 있던 우리는 원수가 아니라 하나님과의 부자 관계가 되었고 하나님 앞에서 죽을 죄인인 우리가 이제 죄인이 아니라 의인으로 서게 되었다란 말입니다. 그리고는 늘 하나님의 얼굴을 바라보면서 교제를 나누는 이런 축복된 관계가 되었는데 이것은 예수님의 십자가로 말미암아 되어졌다는 것입니다. 그 십자가는 저주의 십자가라는 것입니다. 십자가 위에서 예수님이 저주를 받았기 때문에 우리는 저주를 안 받아도 된다 이 말입니다. 우리가 받아야 될 저주를 예수님이 대신 받았기 때문에 우리를 그 저주에서 속량해 주신 그런 은총을 우리가 입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은 저주란 말이 4번 나옵니다. 10절에서 한 번, 14절에서 3번 나오는데 헬라어로는 카타라스라는 단어입니다. 이 모두가 동일한 의미로 사용이 됐습니다. 그러니까 10절에는 율법을 범한 자가 율법의 저주 아래 있듯이 14절에는 다 그리스도에게 적용된 저주입니다. 그리스도도 동일한 율법의 저주 아래서 저주를 받았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율법을 어긴 자가 율법의 저주 아래에 있듯이 예수 그리스도도 율법을 어긴 자가 되어서 율법의 저주 아래서 저주를 받았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정말 경이로운 사건입니다. 우리를 숨막히게 하는 사건이에요. 그리스도는 우리가 율법을 어긴 대가로 받아야 할 똑같은 저주를 우리 대신 받아서 죽으셨다는 말입니다. 이런 우리의 저주가 예수에게 옮겨짐으로 우리는 그 저주에서 속량되었다란 말이죠. 즉 우리가 율법을 어김으로 받아야 할 저주를 당신이 대신 받음으로 우리가 율법을 어긴 죄값을 갚아주셨다라는 의미입니다. 기억하십시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는 우리에게 영광과 감격의 십자가이지만 그리스도 자신에게는 저주의 대상이 되었다는 저주의 십자가가 되었다는 이 사실을 우리는 잊지 말아야 합니다. 우리가 받아야 할 율법의 저주를 그분이 대신 받으셨기 때문입니다. 그분은 완벽하게 율법을 지키신 분입니다. 죄가 없어요. 100% 완벽하게 율법을 지키신 분입니다. 그런데 그분이 우리가 율법을 어김으로 말미암아 받아야 할 저주를 죄 없는 그분이 대신 율법을 어긴 자리에 서서 율법의 저주를 우리 대신 받으셨단 말이죠.
여러분,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받으신 저주의 절정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단순한 죽음입니까? 아닙니다. 양손과 양발에 못 박히신 것입니까? 아닙니다. 로마 병정들에게 사정없이 창에 찔린 것입니까? 아닙니다. 하나님으로부터 외면당하는 것이 예수 그리스도의 최고의 저주입니다. 십자가 위에서 하나님의 얼굴을 볼 수만 있다면 그에게는 죽음이 문제가 아니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그에게서 고개를 돌리셨습니다. 부자 관계를 끊으셨단 말이죠. 하나님은 예수를 당신의 아들로 이상 보지 않고 저와 여러분의 모든 죄를 덮어선 흉악한 죄 덩어리로 보셨습니다. 그래서 그분에게서 얼굴을 돌려버리셨습니다. 너는 내 아들이 아니다. 너는 흉악한 죄인이다. 그래서 죄의 화살을 사정없이 예수님에게 날리신 것입니다.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라는 절규마저도 하나님은 외면하셨습니다. 대신 흉악한 죄인인 우리를 향해서는 미소를 지으면서 우리를 당신의 품으로 안으시고 너희는 내 아들이다, 내 딸이라고 하셨단 말씀이에요. 이 얼마나 기가 막힌 일입니까? 신비로운 일입니까? 아들이었던 예수를 죄인으로 버리시고 저주를 내려 버리시고 흉악한 죄인이었던 우리를 너 내 아들이다, 내 딸이다 하면서 가슴으로 품는 이 엄청난 일, 실제로 십자가상에서 일어났다는 사실이죠. 사도 바울은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음이 저주받으심이심을 구약 성경을 통하여 그 증거를 제시하고 있습니다. 13절 하반절에 보니까 기록된 바 나무에 달린 자마다 저주 아래 있는 자니라 하였느니라. 여러분, 예수님이요 자격에 의해서 암살당할 수도 있었습니다. 다른 처형 방법처럼 돌로 얻어맞아 죽을 수도 있었어요. 그런데 예수님은 나무에 달려 죽으셨습니다. 십자가 위에. 왜요? 구약의 예언대로 이루시기 위해서입니다. 신명기서 21장 23절에 나무에 달린 자마다 저주를 받은 자라고 말씀을 하셨고 그 말씀을 예수님에게 그대로 적용해서 인용해서 바울은 말하고 있습니다. 거기에 보면은 신명기서 21장 23절에 보면은 모세의 율법에서는 사형 선고를 받은 사람은요 돌로 쳐 죽이고는 그 시체를 나무에 매달게 했습니다. 그 의미는 이렇습니다. 가나안 땅은 하나님이 주신 거룩한 땅이기에 범죄로 저주받아 죽은 시체를 그대로 방치할 수가 없기에 나무에 달아 범죄에 대한 경각심을 사람들에게 고치시킨 후에 그 당일에 그 시체를 내다 땅속에 장사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의 사형 선고받은 사람들이 돌로 맞아 죽으면 얼마나 그 저주지요. 근데 그 저주가 그 하나님의 저주가 이렇다 하는 것을 보여주기 위하여 나무에 매달아서 저주의 맹혹하고 처절함을 많은 사람들에게 경각심을 불러일으켜 줬다 이 말이죠. 그리고는 그날 해가 지기 전에 시체를 꺼내서 장사를 하게 했습니다. 그러므로 초대교회 유대인들은요 이 신명기서를 통해 예수가 십자가에 달려 죽은 것은 하나님이 하여 저주받은 것이라는 사실을 다 알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예수가 누구를 위하여 저주받았는지에 대해서는 몰랐습니다. 단지 예수가 자기 자신의 죄 때문에 저주를 받았다고 생각했지 유대인 자신들을 위하여 대신 저주를 받으신 것이라고는 생각하지도 않았습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가 믿고 확신해야 될 것은 예수님은 바로 내가 율법을 어김으로 말미암아 받아야 할 저주를 내 대신 받으셨다. 그러므로 나는 이제 율법의 저주에서는 자유자다. 율법의 굴레에서 벗어났다. 나는 이제는 죄인이 아니다. 의인이다라는 이 하나님과 우호적인 관계를 확신해야 합니다. 누가 뭐라 하든 간에 나는 의인이다. 나는 하나님의 자녀다. 나는 천국 간다. 이게 이런 우호적 관계를 확실히 믿어야 합니다. 그렇다면 이제는요, 믿음으로 하나님의 자녀로서 하나님과 교제를 이루며 나가야 합니다. 끊임없이 말씀과 기도를 통한 교제 속에서 영적인 자유와 행복과 기쁨과 평안을 누리며 살아야 합니다. 그리고는 위로부터 내리시는 영적인 능력을 체험하며 살아야 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어진 특권입니다. 축복입니다. 그러기에 바울은 이 하박국 선지자의 말을 인용해서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이제는 너희들은 더 이상 죄인이 아니라 의인이라는 확실한 믿음을 가져라. 우호적 관계를 유지해라. 그리고는 그 하나님과 말씀과 기도를 통하여 늘 교제하며 살아라. 그러면 하늘로부터 내려오는 신령한 영적 은혜와 감격과 기쁨을 너희들이 매일 삶 속에서 누리면서 살게 될 것이다 라는 말씀입니다. 할렐루야. 그것이 바로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입니다. 바울은 갈라디아 성도들에게 외치고 있습니다. 너희들이 다시 율법으로 돌아감으로 하나님의 저주를 자초할 것인가? 예수 그리스도가 대신 저주를 받으셨다는 이 복음을 믿음으로 축복과 영생을 누릴 것인가? 너희들이 선택하라고 말합니다. 너희들이 만약 믿음을 선택한다면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으로부터 받은 축복을 너희들도 받게 될 것이다. 아브라함이 받은 축복은 크게 세 가지로 우리가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하나는 믿음으로 의롭게 된다는 것과, 또 하나는 믿음으로 영원한 생명을 누리고 살게 된다는 것과, 또 하나는 믿음으로 성령의 약속입니다. 본문 14절의 세 번째 약속인 성령의 약속에 대해서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아브라함의 복이 이방인에게 미치게 하고 또 우리로 하여금 믿음으로 말미암아 성령의 약속을 받게 하려 함이니라. 아브라함을 통하여 아브라함이 가지고 있는 동일한 믿음을 가질 때 우리 모두는 의인이 되고 영생을 얻을 뿐만 아니라 믿음으로 성령의 은혜를 받게 된다는 사실입니다. 물론 그 당시에 아브라함에게도 성령이 믿음으로 임했다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암시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믿음을 통하여 성령을 받을 수가 있다라는 사실을 확신해야 한다는 말씀이에요. 우리가 믿음을 통하여 성령을 받을 때에 위로부터 내려오시는 성령의 능력으로 말미암아 매일매일 신령한 영적인 은혜로 세상을 이기고 죄를 이기고 사탄을 이기면서 승리하는 삶을 살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믿음으로 말미암아 얻게 되는 하나님의 축복인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 말씀을 통하여 오늘날 우리에게도 말씀하십니다. 예수가 너희를 위하여 십자가에서 저주를 받아 죽으심으로 너희들을 저주에서 속량해 주었으니 이제는 믿음으로 나는 의인이다, 나는 하나님의 자녀이다라는 우호적 관계를 확신해라. 매일 하나님과의 교제를 통하여 동행하는 삶으로 진정한 해방과 자유와 평안과 기쁨을 삶 속에서 누리며 살아라. 즉 천국을 이 세상에서 누리면서 살아라. 그리고 성령이 지금 내 속에 계심을 믿고 성령의 교통을 늘 누리면서 살아라. 그리하면은 너희들의 삶이 하나님의 축복으로 복되고 형통한 삶을 살게 될 것이다라고 말씀합니다. 이 말씀이 우리 모두의 믿음이 되시기를, 그리고 우리에게
이루어지는 말씀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